이 시간 저희들이 미가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죠. 특히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암송대회 할 때 이 말씀도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짓된 것은 거짓의 압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신앙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두 개의 추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입에 올리고 마음에 악한 괴계를 꾸며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인애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서 영원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천천만만의 기름이나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 전체 미가서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됨을 알게 합니다. 몇 가지만 더 묵상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법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마치 이사야서 1장에서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소환해서 진짜 한번 기억해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했던 일들을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로운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불의한지 한번 따져보자, 변론하자 해서 법정으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의 증인을 세우는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산들, 작은 산들, 그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듣게 하라면서 너희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아 하면서 그들을 불러내어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것,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변론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고 무슨 일로 내가 너희들을 행하게 했는데 너희들을 괴롭혔느냐? 한번 말 좀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적 없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고 너희들을 건절했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내가 너희와 임재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도대체 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느냐? 도대체 왜 나를 섬기는 것을 접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저 우상을 따라서 풍요의 신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서 그렇게 떠나려고 하느냐? 한번 법정에서 우리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내 백성 삼았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 나를 향한 그러한 경외함과 나를 향한 진실함과 나를 향한 온전함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인생을 주어서 시간을 주어서 그렇게 이 땅에 살게끔 생명으로 이끌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서 그 노예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내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았지 않냐.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기 위하여 나의 백성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아, 5절에서요.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발락이 너희들을 꾀해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런 발람을 돈 주고 샀던 거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광야 40년간 그 생활 가운데. 그런데 발람의 그 저주를 내가 바꾸어 너희들을 축복으로 내가 바꾸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수없이 많은 악한 것들이 내 백성을 해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은혜의 울타리를 둘러서 불로 성각을 이루어 내 백성을 보호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고 축복으로 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모든 길갈은 여호수아 장군이 그러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지가 되었죠. 그곳에서 그 30여 명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내가 다 이기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느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무거운 짐이다라고 하나님이 싫다라고 나의 말은 너희 앞에 생과 사, 화와 복을 두고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느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으로 불러내어 지금 변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 정직을 원하신가를 성경은 더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 물건 곡식을 팔 때는 에바로 팔아요. 오늘날 말하면 그 대죠, 대. 또 말, 옛날에 여러분 말로 팔고 대로 팔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묘하게요, 그 대 밑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두둑이 뭔가를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마치 팔 때는 적은 양을 팔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물건을 살 때는 기피해요, 그 에바를요. 그래가지고는 많은 물건을 갖다 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내바, 축소시킨 가증한 내바. 왜요? 자기의 탐심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자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 때 네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책망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저울을 쓰고요. 요즘에도 매스컴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물고기, 뭐 생선, 뭐 시장에서 뭐 살 때 저울을 가지고 잘못 속이고 여러 가지 것들. 부정한 저울 뿐만 아니라 거짓 저울추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팔 때는 무거운 저울추 내가지고 뭐 살 때는 가벼운 저울추 내가지고 해서 자기의 탐심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래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물질,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틀고 앉아서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허물을 하기 위하여 내 맏아들을 갖다 인신제사로 그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 인신제사로 드렸어요.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 왕도 역시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왕권이 확보하게 되고 또 자기 집안이 가문이 온전하게 설 것 같으니까 다 악한 그런 거짓된 풍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특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때 나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 주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나의 뜻을 가지고 살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교만한 자는 왜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의 기록대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귀차니즘 많이 쓰죠. 귀차니즘에 빠져요.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영광받으면서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은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13절에서 만약에 이처럼 세 가지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막 숨기고 쌓아놓았던 그 모든 내가 가치 있게 얘기했던 그 모든 보존된 것 이렇게 칼에 붙인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와서 그걸 훔쳐가게끔 또 강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게끔 강탈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기름을 몸에 바르지 않고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내게 보물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고 보존할 것이 없다고 해도, 배가 고프다 해도, 그렇게 할망정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록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제발 호주머니에 있는 2개의 저울추를 버리고 얼겁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의는 디카이오심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지금 받으시고 싶은 거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그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은 지키고 그들의 전통은 따르니.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규칙은 막 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여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율례, 전통, 그들의 예법, 그들의 전통은 따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말은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참다가 BC 722년에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비참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시드기야 11년째.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삶 속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정직하게 행하며 코람디오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든 혼자 있든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